제목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계속해서 요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요엘서를 가지고 나오니까 또 이번에도 심판의 소리를,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는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돌이킨 백성들에 대하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버렸고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라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자연재해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자연적 재해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실 심판의 메시지를 읽었고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늙은 자서부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메뚜기 재앙을 통해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모습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모두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모두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요엘은 유다를 둘러싼 열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그러니까 거칠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말고 현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찾고 있지 못하며 세상의 문제보다 더 커 보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엘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음을 찢으라 말합니다. 마음 아파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안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철학으로, 어떤 이론으로, 어떤 원리로 어느 정도 설명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자연재해였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발전된 현 시대 속에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경험들, 그것들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되어야만 하고, 그런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도우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축복이요, 위로요, 소망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회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집중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엘 본문 2장 18절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구원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슬피 울어야 된다고 선포했던 요엘의 분위기가 오늘 읽으신 본문 18절부터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엘이 경고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권고한 것을 따라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기를 권했던 그때 백성들은 선지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의 기도에 구원과 축복의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언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의 땅은 옛날 족장들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간절히 열망하였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살아야 하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들이닥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마치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겠다, 내가 다시 그 땅 가운데 함께하며 거하며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절대 쉽게 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에게 이어지면서 수립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언약이 놀랍게도 언약 체결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관계가 항구적인 관계가 되도록 미리 조치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 당시에 있던 그런 사람들과만 맹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까지도 포함하여서 언약을 맺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미 내일이라는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그 자리에 없는 앞으로 존재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일방적인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언약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위하여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할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맺어진 일방적인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언약을 깨트릴 위험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항상 배교와 부패를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언약을 깨트릴 위험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땅이 황폐해지는 것은, 약속의 땅이 황폐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그분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돌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회복의 길을 내시는 분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가장 먼저 자기 땅에 대한 언급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땅,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아무리 그 땅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럽게 하며 그 땅을 더럽게 할지라도, 황폐케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그 마음을 우리는 자기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쉬운말 성경의 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말 성경의 버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는 자기 땅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도 열정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여러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리시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이 뜨겁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킨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질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질투의 감정이 생겨나고 마음에 열이 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을 받거나 그가 받으실 영광이 다른 것으로 돌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이나 그 땅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라고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될 때,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러한 킨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질투는 열국에 대한 진노의 형태로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질투에 대한 마음으로 열이 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은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들으시겠다, 그들의 아픔을 알고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긴 뜨거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면이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혹은 상대방에 따라서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방금 말씀처럼
빛이 비추는 방향이 다를 때마다 그림자의 모양과 길이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조차도 없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처럼 엎치락뒤치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죠. 오히려 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것 같은 이런 장면은 실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왔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지키시며 언약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지에 대한 여부는 순전히 하나님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계속해서 철없이 굴고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시 열정을 품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것이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제 그 열정을 품고 일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끝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표현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각주에서 보시면 동사가 과거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 용어로는 미완료형 와우 개수법이라 말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완료의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지금이 아닌, 당장이 아닌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보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지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사는 자기 백성에게 내일 혹은 미래에 행하실 즐거움과 회복의 일들을 현재의 일처럼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풍요로워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함께 바라보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들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것으로 믿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현실의 억울함에 눌려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에 갇혀 지내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우리 가운데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보여주신 구체적인 응답의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19절과 20절 그리고 24절과 27절에 축복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메뚜기 재앙으로 땅이 말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바닥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아주 흡족하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부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12광주리가 남아서 그 안에서 흡족하였던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흡족함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하반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열국을 통하여서 너희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리고 전에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은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6절에는 목전에서 식물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풍족히 먹고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세월이 그대로 회복되면서 그 재앙을 통하여 예고되었던 심판은 내릴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나칠 정도로 일일이 헤아려가며 지난 세월 동안 받은 피해를 보상해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면서도 매우 구체적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다 챙기시면서 우리가 원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러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북편 군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던 침략자들, 이방 나라로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북편에 있는 군대는 메뚜기 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자연재앙이든 이방 민족에 의한 침략이든 자기 백성의 피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까? 재앙을 피하는 것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면 하나님은 애초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게 임할 재난을 피하게 해주는 일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던 그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더 큰 은혜로 그들에게 보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구원한 자이며 인도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재앙을 당하면서도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섬세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히 소유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매우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너머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 가운데 백성들에게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21절에 보시면 땅이여, 22절에 보시면 들짐승들아, 23절에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이 세 종의 다른 대상들을 부르며 즐거워하라, 두려워 말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자기 땅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시하는 부분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닥쳤을 때 땅은 황무하고 말랐었고 들짐승들은 이 놀라운 땅의 변화에 놀라면서 울부짖고 헐떡거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즐거움은 완전히 상실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들의 풀과 또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지난날의 그 어려움이 완전히 물러갔다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재난이 심하였어도, 아무리 과거에 큰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보여진 이상 지난 날은 잊어버리고 베푸실 긍휼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두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마땅히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반응,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기도의 시간이 여호와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의 열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때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세하게 일일이 그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신경 쓰시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매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회복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모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떠한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지금처럼 힘든 것이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